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불행하여라. 바로 너희 조상들이 죽인 예언자들의 무덤을 너희가 만들기 때문이다. 이렇게 너희 조상들은 예언자들을 죽이고 너희는 그들의 무덤을 만들고 있으니 조상들이 저지른 소행을 너희가 정언하고 또 동조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느님의 죄도 내가 예언자들과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낼 터인데 그들은 이들 가운데에서 들으는 죽이고 들으는 박해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니 세상 창조 이래 쏟아진 모든 예언자의 피에 대한 책임을 이 세대가 져야 할 것이다.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소 사이에서 죽어간 스가랴의 피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불행하여라 너희 율법 교사들아.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치워버리고서 너희 자신들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려는 이들도 막아버렸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그 집을 나오시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독한 앙심을 품고 많은 질문으로 그분을 몰아대기 시작하였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그분을 올가매려고 노렸던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평안을 빕니다. 연달아 사흘째 이렇게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를 이렇게 아주 심하게 질책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복음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불행하여라 이렇게 약간 좀 저주에 가까운 말씀을 하면서 책임을 져라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책임을 져라. 그러니까 특히 아벨의 피에서부터 스가랴의 피에 대한 책임. 그러니까 이 카인이 그죠 동생 아벨을 죽이죠, 그죠? 거기서 이제 형제지간의 권력 상정이 이제 벌어지는 그 시초부터 시작해서 이제 스가랴 예언자의 피까지 그죠? 이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라 이렇게 일갈하십니다. 마치 예언을 하시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 얘기를 들었던 사람들은 나중에 적반하장이 되어버리죠. 그런 이 자신들을 비판했다고 해서 오히려 예수님을 권위의 도전자고 또 몰입배로서 몰아가지고 결국은 십자가상에다 이어서 돌아가시게 만드는 그런 폭력의 악순환을 결국 자기 조상들과 같이 이어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이 폭력의 고리가 결코 끊어지지가 않는 거죠. 나중에 그 나라가 멸망해서 그죠? 자멸하게 되죠, 그죠? 그 이민족에 의해서 아예 막 이스라엘 민족은 이 파탄을 겪게 됩니다. 그렇게 떠돌고 그죠? 2000년을 떠돌고 이제 나라가 형성되고 난 뒤에도 여전히 이 중동 땅은 이 폭력의 악순환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 참 이 폭력이 얼마나 무섭고 끈질긴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는 그런 폭력의 역사와도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죠. 이 폭력 사회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어느 사회나 폭력이 없지만 특히 우리나라는 그런 폭력이 만연한 사회이지 않겠는가 하는 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이렇게 갑질 폭행되죠. 뭐 이런 거 TV 뉴스 보면 많이 나오죠, 그죠? 특히 또 우리나라 모든 폭력의 근원은 이 군대 폭력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얼마 전에 DP라는 그런 드라마가 나와서 굉장히 인기를 끌었는데 군대 폭력에 대한 군대 사고에 대한 그걸 다룬 그런 드라마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일본 군국주의 문화의 그런 영향을 군대가 그대로 받았기 때문에 일본이라는 나라가 원래 폭력이 많았던 그런 사회입니다. 사무라이 문화였거든요, 그죠? 그런 것들이 일제시대를 거쳐서 그대로 우리나라에 그냥 이양이 됐고, 그래서 군대에서부터 이제 폭행이 많은 거죠. 계급 따라, 그죠?
어쩔 수 없이 이제 맞으면서 군생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막 노래도 막 군대 가는 이등병의 이렇게 편지 이런 거 보면 눈물이 핑 돌잖아요. 그죠? 그만큼 우리 가슴 속에는 그런 폭력에 대한 두려움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아르새겨져 있죠. 그래도 여전히 그것이 이어져 가지고 나중에는 뭐 학교에서도 그죠? 뭐 학교 다닐 때 한두 대 안 맞아본 사람 없잖아요. 그죠? 저도 막 선생님들 앞에서 그죠? 막 대표로 불려가지고 막 뺨 맞고 이런 적도 있었어요. 막 그런 군대에서 있었던 폭력 문화가 그대로 학교로 전이되고 학폭 사건 그죠? 막 학생들 사이에도 그 폭력이 비일비재합니다. 막 얼마 전에 대구에서 한 애가 자살을 했죠, 그죠? 그래서 이제 막 가정불화 문제로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학교 폭력과 아주 깊은 연관이 된 그런 일들이 뭐 하루에도 끊임없이 벌어지는 것이 우리 사회입니다. 또 요즘은 또 데이트 폭력도 문제죠, 그죠? 정말 꽃다운 아가씨가 자기하고 결혼하기로 했던 남자한테 결국은 이 폭행을 당해가지고 사망하게 되고, 그죠? 그건 또 뉴스에 떠들썩하게 났는데, 데이트 폭력 문제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 올해 상반기 7월까지, 그죠? 이렇게 24,481건이 신고가 됐대요. 신고가 안 된 건 훨씬 많겠죠? 근데 이 상반기에 2만치가 나왔는데 이게 작년 1년치에 해당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올해는 유독 이 데이트 폭력이 많은, 아마 코로나19의 영향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제 막 팽배해가는 그런 우리 사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이거 말할 것도 없죠. 그죠? 옛날에 막 아버지들 술 한잔 하면 막 애들 보는 앞에서 막 엄마 두드려 패고 이런 게 있었죠. 그죠? 이게 참 끔찍하게 가정이 완전히 파괴되는 거죠, 이거.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집니다. 거기다 아동폭력 심각하죠, 그죠? 얼마 전에 막 우리가 정인이 얘기도 많고, 그죠? 이 가정 안에서 벌어지는 이 폭력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온 가족에게 남기고, 그 폭행을 하는 그 당사자도 결국은 망가지는 거잖아요, 그죠? 너무나 슬픈 그런 폭력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재미있는 거는 가정폭력, 아동폭력의 1등을 어디서 하고 있느냐? 우리 인천이 당당하게 전국 1위를 지금 차지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 참 슬픈 일이죠, 그죠? 오늘 이 복음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이 폭력에 대해서 한번 좀 성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슬픈 것은 이런 폭력이 벌어질 때 주위 사람들의 반응이 이제는 관여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한때 미국 사회에서 사람들을 깜짝 놀랐던 게 그죠? 38인의 목격자 이런 얘기가 있죠. 한 여자가 그 폭행을 당해서 죽어가는 상황에 그 당시에 그 장면을 지켜봤던 사람이 38명이나 그 밤중에 있었는데 아무도 거기 관여하지 않았다 그래요. 나중에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냐 물어보니까 다들 나는 그런 사건에 관여하고 싶지 않다고. 그게 굉장히 미국 사회에 충격을 줬었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 사회에도 지금 마찬가지로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 성남동도 주위에 보면 가끔씩 밤에 그죠? 막 그 그릇 깨지는 소리, 막 소리 지르는 소리 막 들리죠? 근데 아무도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죠? 참 애매하죠. 그죠? 괜히 또 휘말려들면 복잡해지니까. 하지만 그런 상황은 결국 그죠? 나와 상관이 없는 일이 아니라 바로 나와 깊은 연관이 있는 사건이고 그것이 내 가정 안에서도 벌어질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복음 말씀 속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예수님의 말씀, 그런 바리새인과 그죠? 율법학자들의 그런 이중적인 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좀 우리의 어떤 현실을 이렇게 성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인디언 속담에 보면 양심의 삼각형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양심 안에는 삼각형이 딱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양심을 거스르는 일이 벌어질 때 이게 한 바퀴 돌면서 이 심장을 탁 건드린다. 그러면 뜨끔하게 느껴지죠. 양심을 거스르는 일을 겪을 때 우리가 뜨끔하게 느껴지죠. 그죠? 근데 이게 자꾸 반복이 되면 삼각형이 따라가지고 나중에는 어지간한 걸 봐도 그죠? 거기에 대해서 별 감각을 못 느끼는 거예요.
오늘 복음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로 하여금 양심의 삼각형을 다시 한번 돌아보라. 이렇게 들려온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의 양심을 이렇게 가지고서 우리 주위에 벌어지는 그런 일들을 좀 성찰했으면 좋겠고, 더불어서 오늘 복음 말씀은 사랑의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또한 이끌어주는 것 같습니다. 물론 두려운 일이죠. 그죠? 폭력에 대해서 이렇게 자신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다 두려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 말씀은 그죠?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깨어 있으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양심을 거스르고 그죠? 그런 것을 보고도 그냥 나만 살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깊은 연민을 가지고서 그런 상황을 바라보고 그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을 찾아야 되는 거죠. 혼자서 힘들면 연대를 하는 거죠. 그죠? 나 혼자 그 문제를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연대를 통해서 하나의 큰 힘이 되게 될 때 그런 폭력이 우리 주위를 그렇게 쉽게 넘나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는 그 폭력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어야 되고, 피해의 책임자가 아니라 피해의 치유자가 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카인의 후예죠, 그죠?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카인의 후예가 아니라 예수님의 후예로 다시 우리의 어떤 삶의 정체성이 정해졌다는 것을 기억하고 폭력을 이기는 그런 사랑을 통해서 하느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건설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함께 연대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